할렐루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눈은 딴 데 보고 인사한다. 눈도 보고 또 손도 좀 잡아주고 그렇게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반짝반짝까지 하니까 훨씬 더 이뻐 보여요.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성탄절이 같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서운해합니다. 하루 더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아가지고 하루에 약 950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적은 인원 가운데서 하루에 전국적인 통계로 950명 정도가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을 통계를 해보면 약 34만에서 35만 명 정도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에 많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태어나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작년부터는 이게 뒤집어져서 태어나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분보다 더 적어졌습니다. 이런 풍토로 가면은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결국은 나라는 힘들어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이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하나씩 이렇게 놓는 어떤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더 우리는 옆에서 응원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우리나라도 옛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중국에 가면은 첫째 애를 하나를 놓으면은 호적이 할 수 있고 둘을 놓으면은 벌금 알아 그래요. 그래서 둘은 호적이 안 돼요. 그래서 벌금을 내는 거라. 그래가 벌금을 내고 둘째를 이제 호적에 옮기고 올릴 수가 있고 세 번째 애를 놓으면은 벌금을 더블로 하고 그렇게 해서 세 번째를 호적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인구를 자랑 삼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중국은 못 낳도록 하나만 낳도록 그렇게 많이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명씩 3명씩 그렇게 자녀들을 낳아서 지금 나라가 전 세계 속에 가장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로 지금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직 결혼을 해서 이제 아를 다 낳은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앞으로 놓을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하여튼 마음만 놓으면은 뭐를 갖다 드려도 그냥 푸짐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애를 쓰고 또 기도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그런 축복해주는 우리 교회 좋은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아멘 한 사람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그런 집에는 집안이 잘 될 거고요. 거기서 아멘 뭐 했던 사람은 안 듣고 있든지 지금 설교 시간인데 설교를 안 듣고 있든지 아니면은 나는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네 뭐 날아서 잘 살든지 말든지 이래 생각하는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연세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애들을 좀 많이 낳고 나라가 좀 둥실둥실 그렇게 좋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멘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귀한 성탄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 우리가 보통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눈 속에 또 뭐 이런 어떤 풍토를 갖고 있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의 스키 부대 출신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그러냐고 그 스키를 탈 줄 아느냐고 또 이래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트남에는 눈 올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는 그런 말들인데, 그냥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캐로 부대를 안 간 사람도 캐로 부대 출신이라고 자꾸 본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은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비춰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속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주님이 왜 오셔야만 했던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뻐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해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우리가 놀아도 주님과 함께 노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고 어떻게 노느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술을 어릴 때부터 안 먹어본 사람들은 술을 안 먹고도 잘 놀 수 있습니다. 춤도 잘 출 수 있고 노래도 잘할 수 있고, 저희도 중학교 때 소풍 가면은 산에 산속으로 가니까 그때는 노공기에 건전지를 넣어가 들고 다니는 그런 노공기인데, 그거를 들고 나무에 걸어놓고 춤추면은요 술 안 먹어도 춤만 잘 춰요. 그냥 나무가 부러질 정도로 흔들다가 그렇게 이제 소풍 갔다가 오는 그런 적이 많은데, 이제 점점 더 이제 시대가 또 가다가 보니까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술을 안 먹고 어떻게 노느냐고. 양포교회 우리 권사님들은요, 동네가 놀러를 가도 양포교회 권사님들은 춤을 1등으로 춰요. 그리고 뭐를 해도 제일 잘해요. 기마이도 제일 잘 써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게 어떤 기마이 잘 쓰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마이를 잘 써야 우리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탄의 기쁨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 다니는 그런 발걸음들, 또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동기가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런 성탄절을 맞으면서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나 만족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풍요로움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과 감격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진한 어떤 변하지 않는 기쁨, 변하지 않는 즐거움, 변하지 않는 행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려면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사회적인 풍토가 많은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적대시하면서 어려운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그게 심해지니까 위협을 느낍니다. 이제는 어디에 나타나는 것도 안 되고, 또 많은 과정 속에 있는 여러 속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자신 있게 나가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할 그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 오늘 성경에는 적은 무리여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위협을 느낍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계속해서 다가오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적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먹을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미 그걸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 그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목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우리말로 풀면은 생명체가 있는 인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연약한 몸을 지닌 인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생명체가 있는데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약한 목숨 때문에 이 몸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 주시는 것은 까마귀를 봐라. 그리고 새를 봐라. 그것은 이 까마귀와 새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과정도 아니지만은 단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우리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또 네가 그 다음에 계속 가장 작은 일을 우리 사람들은 결국은 아주 적은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우리가 연약한 것 때문에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리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걱정하지 마라.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왜? 까마귀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새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처럼 너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가서 보면은 백합화를 보라고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백합화는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백합화라는 꽃이 없어요. 이 백합화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볼 수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쪽에는 그런 꽃이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백합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은 백합화는요 잠깐 피다가 금방 져버려요. 그리고 꽃이 이쁘잖아요.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전체에 많은 꽃들이 피는 것 그거를 아마 가르쳐서 백합화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그 백합화는 의미는 잠깐 폈다가 잠깐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지만은 잠깐 폈다가 그 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합화를 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백합화는 잠깐 있다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백합화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는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백합화에다가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는 영원히 살아야 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꽃으로 살 수가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지. 결국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속에 들어갈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그거를 보호해 주시는데 너희가 왜 지금 두려워하고 너희가 왜 지금 떨고 왜 그렇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그거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다 내가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까마귀를 봐라,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이 아궁이 속에 던져지는 이런 하나의 어떤 장작까지도 비유를 하시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그런 우리에게 29절에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구하지도 근심하지도 마라.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받아져야 우리는 되는데, 또 우리가 거꾸로 보면 그렇잖아요. 직장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돈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을 살아도, 그렇게 20년을 살아도, 그렇게 30년을 살아도 굶어 죽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몰라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몰라요. 수천만 원을 넣어놓고 그거를 야금야금 이렇게 먹으면서 사는 거는 뭐 어떤 돈의 힘이라고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벌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내 자녀를 통해서, 또 내 형제를 통해서, 아니면 내 이웃을 통해서,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거리가 없도록 살아가는 오늘의 이 있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그렇고요. 또 우리는 이 같이 딸린 우리 직원들, 식솔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가면은 다들 이 전체 직원들을 다, 어떨 때는 직원들 가족들까지 이렇게 전부 숫자를 세어보니까 어떨 때는 많을 때는 30명, 40명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직원들이 다 먹고 살고 하는 그 모습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어서 못 먹는 것이고, 모든 것은 우리에게 풍족한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 쓰고 잘 못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못 먹어가지고 문제 생길 일은 없다는 것이, 이것은 얼마나 행복한 복입니까? 옛날 불과 우리나라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길거리에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또 이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비가 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파독 광부들을 선정할 때 그 사람들이 가서 잘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거를 보는데, 나는 그 시험을 보는 그 과정이 너무 그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이 힘이 있나 없나 가마에다가 모래를 짊어지고 달리기도 시켜보고 들었다가 나왔다가도 해보고, 할 수만 있으면 더 고통스럽게, 할 수만 있으면 더 어렵게, 더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가도 그 돈 벌러 가려고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서 그렇게 갔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정확한 이야기니까,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노숙자들이 그 교회에서 한 200명을 먹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재워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마 거의 한 30년을 지금 다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는 장로님이 체육
과 출신으로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은퇴를 하시면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적어도 250명에서 300명은 있었는데 광고를 냈습니다. 묵고 자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한 1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묵고 자고 250만 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 전부 다 손들었대. 묵고 자고 250만 원. 그런데 그 직업이 뭐냐고 하니까 닭털 뽑는 거라. 닭 잡는 데서 이제 닭도 기계가 다 뽑고 나머지를 사람들이 뽑는데 그 닭털 뽑는 거라 그러니까 250명, 300명 중에 한 사람도 안 가더라는 거지. 250만 원 그럴 때는 전부 다 간다 그랬는데 실제로 직업이 닭털 뽑는 거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거를 안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 그날 그 구직 때문에 오셔서 설명하고 가면서 한 사람도 거기에 못 데리고 5명을 뽑으러 왔는데 한 사람도 못 뽑고 그래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지금은 국가가 청년들에게도 청년 수당을 주고 뭐를 주고 자꾸 이래 주다가 보니까 뭐 어른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젊은 애들에게 이제는 군대도 우리는 그때 병장 말년 봉급이 4,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못해도 70만 원, 80만 원, 새해부터는 100만 원씩 준대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나오면은 어느 정도 자립도가 돼요. 참 좋아요, 어제 보면. 그런데 나온 청년들이 나가서 일을 하거나 나가서 뭐 애를 쓰거나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옛날에 같으면은 100에 90명, 95명이 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100명 중에 20명, 30명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 어떤 책임감을 두고 내가 가서 열심히 하겠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럴 사람들이 자꾸 줄어주는 거예요. 시대가 자꾸 그래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돈 주는데,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우리는 국가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함이라면 그 사람은 된 사람입니다. 노인 일자리 이런 것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거는 지난번 정부에서 이거는 표 때문에 정신없이 주다가 이제는 그게 줄어드니까 또 어른들은 그것 때문에 삐져요. 살만한 사람들이 삐져요. 한번 정신의식이 그렇게 벌써 근성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욕을 하고 나라가 살아야 되지. 이게 참 보면은 대통령들이 나라 살리려고 있는 돈도 아끼고 여거도 아끼고 저거도 아끼고 그렇게 모아놨더니 어떤 대통령은 그거 있는 거 다 쓰고 또 빚을 계속 내가지고 또 쓰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빚더미 앉아서 나라 살아가려고 거의 보통 일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데 왜 국민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를 진짜 배기를 모르고 뭐 그냥 내 입에 갖다 넣어주면은 죽을 줄 모르고 계속. 그래서 제가 늘 드는 예화가 그런 예화입니다. 개구리를 잡아가 겨울에 보면 개구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뭐 짐승들도 뭐 뱀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물에 넣고 밑에다가 뜨신물을 데우면은 물이 미지근해지면 약간 움직여요. 조금 더 물이 더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울고 막 좋아가지고 막 벌떡벌떡 놀아요. 조금 더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물에 삼켜져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시대적으로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지금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 과정을 보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하시는 말씀이 30절에 가보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나 아니면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1000년을 믿어도 만년을 믿어도 아직까지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한다면 그 사람은 내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33절에 가서 보면은 적은 무리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31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3절에 구제와 선교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 나라라는 은행에다가 저금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좀도 도둑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 다음 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은 이미 믿음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계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살을 들고 14포를 들고 은퇴 목사님들을 찾아뵙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은퇴 목사님이 헌금을 주시고요, 어떤 목사님은 전화가 와서 그저 얼마나 그냥 감사하고, 어떤 목사님은 또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하다가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참 행복합니다. 이거는 제가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받는 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항상 그래요. 기도를 받고도 이거 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 전체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 주위에는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야 될 곳, 또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곳. 어떤 분들은 보니까 옛날에 목사님을 찾아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분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옆집 우리 어른들 모시고 식사를 대접한다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신 그러한 귀한 사실, 우리는 늘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대강절은 기다리는 기간에 일어나더니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주님이 이 날을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올 2023년도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언제 몸소, 그래서 늘 감사가 생활되고 실천이 복이 된다는 말을 1년 내내 우리가 이거를 구호 삼아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는 들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 나라에다가 그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행이 영원한 우리의 은행, 좀도 도둑도 못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들, 우리 교회가 성찬기가 다 되어서 이것 때문에
참 쭉 오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지난주에는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마치자마자 한 4-5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성찬기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 차뿌렸는데요. 지난번에도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마이크,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러너, 또 심지어는 리모델링까지도 또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조금 물 한 그릇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런 보화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점심에도 우리는 방어 한 마리가 요새 예산 1위 아닙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전 교인 방어 파티, 전 교인 소고기 파티, 이런 거는 유일하게 양포교회나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고기 파티를 정례화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왜? 어른들이 고기 못 먹는다, 밥맛 없다, 피곤하다,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소고기 파티하는 날은 무서워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못 먹는다 하는 사람도 잘만 먹고 밥맛 없다 하는 사람은 3사발이나 먹어버리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내년에는 정례화하려고. 할렐루야. 방어 파티 정도도 정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유장로님이 고개가 저만히 끄덕거리면은 이것도 정례화 정도는 되겠다 이 말인. 비사도 정례화, 사도 정례화. 오늘 또 방어를 아마 이제가 키우던 거 다 가지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입에 비먹어야 될 만큼 이것은 전부 주님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갖고 여러분 요새 방어 한 마리가 돈이 30만 원 돈이에요. 그럼 이게 보통 큰, 그리고 맛은 3천만 원짜리 맛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부터 여러분 전체가 다 이웃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면은 이 성탄절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두렵고 떠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거를 발굴하려고 어떤 슈퍼에는 기독교인은 들어오지 마라 그래놨어요. 이제는 자기 신상 맹세서에다가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다가 지금은 그 기독교를 다 없애버리고 그게 피해가 온다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똥꼬집 하나는 대단했습니다. 신라의 주축을 이뤘던 종교가 뭐냐? 1. 기독교, 2. 불교, 3. 천도교, 4. 도교. 정답이 몇 번입니까? 무조건 저는 1번 이렇게 했다. 그래 무조건 틀렸다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뭐라 했는지 니 진짜 모르나? 압니다. 그런데 와 이래서 놓고 쓰다가 보니 그래 썼다고 아니라 그랬다가 더 두둑게 맞고 하여튼 그건 왜 그랬는지 몰라. 왜 그래? 그건 시험인데 그 왜 그랬는지 몰라. 지금은 뭐 기독교인들이 전부 수면 밑으로 다 깔아앉아 버렸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그 후로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밖에 없더라고. 아무도 못 봤으니까. 앞만 보려 그래도 안 돼요. 누가 들어오면 혹시 저 사람 기도할까 봐 싶어가 뚫어지들 보고 있으면은 그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앉기만 하면 기도부터 하고 오히려 거기다가 대표 기도하고 다 들으라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수면 아래로 깔아앉았던 기독교인들이 다 위로 올라올 때에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창피스럽게 여기는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창피스럽다면은 우리가 행한 대로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주책 같은 장로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복을 줄 때도 주책같이 부어주더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주책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 교인들은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라, 이 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어디를 가도 저는 장로입니다, 어디를 가도 저는 목사입니다, 어디를 가도 저는 그럽니다. 택시 타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오늘 포항에서 올라왔는데 목사입니다 이래요. 그러놓고는 잔돈을 절대로 못 받아. 목사케보면 누가 나한테 전화와가 물건 팔아먹을 때도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사야 돼.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사줘야 돼. 그런데 그냥 사장님이시지요? 회원님이시죠? 그러면 그건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어버려요. 근데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꼼짝을 못해. 참 이상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양포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나한테 해가 되고 때로는 나한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짐이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일 또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두렵고 떨리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어디를 가든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